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보면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지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슨 뜻입니까? 지체란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는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입도 우리 몸의 지체이고요. 또 손과 발도 우리 몸의 지체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지체들이 모여서 전체인 이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 부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또한 이렇게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왜 굳이 이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셨던 걸까요?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다 라고 말이죠. 이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 이유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지체들의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은사로 주셨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또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과 다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저마다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의 직분에 맞게끔 서로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지체인 손이 하는 일이 다른 것과 우리 발이 하는 일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다르게 주셔서
서로 다른 일을 하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로만 알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방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완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저마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걸까요? 그저 방언이면 방언으로 그냥 전부 통일해서 주시고 말이죠. 병 고치는 은사면 병 고치는 은사로 똑같이 부어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은사로 똑같이 부어주시면 헷갈리지도 않고 좋을 텐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서로 다름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고요. 다 아담으로 만드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하와로 만드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후손인 가인과 아벨도 전혀 다른 성격과 다른 재능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수십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7가지 전혀 다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가 서로 똑같은 색을 갖기를 고집한다면, 내가 빨강이라고 야 너도 빨개야 돼, 내가 보라색이니까 너도 보라색이어야 돼, 이것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결코 무지개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가끔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나하고 색깔이 같아야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서로 다르게 준 이유는 교회의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7색깔의 무지개가요,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여러분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조화입니다. 조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조화롭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 색깔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은 존중해 주지 않고 나의 색깔만 인정받고 하려는 것이 조화를 깨트리거든요.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나도 교회의 지체지만 당신도 교회의 지체이다. 나와 당신이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길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지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그 역할과 재능이 달라도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발이 하는 일도 달라요. 또 입과 코와 귀가 하는 일이 서로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붙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삶의 환경과 재능도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은사와 다른 재능, 그리고 다른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역할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 저마다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해 주신 그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본체인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이신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혹시 엉뚱한 데 가서 붙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같은 양분을 먹고, 그 나무가 주는 같은 양분을 먹고 그 예수 나무가 주는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예수 나무의 지체인 우리들은 그 나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의 지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무의 지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바로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죠. 네?
나무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나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사를 서로 다르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가 가지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꽃이 꽃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꽃이든지 가지든지 무엇이든지 그 본체이신 나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나무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면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잎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돼서 결과는 결과적으로 나무에게 이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링컨의 정치적인 그런 정적 중에서요, 특별히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링컨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간데마다 링컨에 욕을 하고 다녔어요. 아주 그 노골적으로 막 그 외모를 막 비하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하고 아주 그렇게 링컨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대중 집회를 하면서 링컨을 반대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시려면 동물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시면 거기에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잘 보시면 정말 고릴라하고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링컨을 고릴라라고 욕하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링컨이 정부 장관 강요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이때 링컨이 그의 참모들에게 어떤 장관 자리에 적임자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관 자리는 스탠턴 씨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주변의 참모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험담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려요? 고릴라.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자 링컨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비판했는가를 토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누가 이 나라를 위한 그 장관의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스탠턴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이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인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을 공격했던 정적이었다는 사실보다도
그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링컨이 왜 그렇게 했을까? 링컨은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보다도 백성들이 더 중요했고요. 그래서 기꺼이 이 스탠턴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이 나라가 더 잘 될 테니까. 그래서 기꺼이 이 스탠턴의 손을 잡아 주었던 거죠. 왜냐하면 링컨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자신의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정적은 쳐내야 되는 거예요. 예. 걸림돌이 되기 전에 쳐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목적도 더 좋은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링컨은 자신의 정치적인 적까지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가기로 손을 잡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강진읍 교회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강진읍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사이가 좀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사람인데. 조금씩 양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그래서 손 못 잡을 수도 있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손을 잡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나무의 지체, 강진읍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서로가 좀 잘못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실수해도 덮어주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한 지체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나무, 강진읍교회 나무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손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사정없이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누구 손인데? 결국은 내 손인데. 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좀 아프면 발도 따라서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발이 좀 잘못했다고, 입이 좀 잘못했다고 쫓아버릴 수는 없거든요. 한 몸이면 아파도 같이 아픈 겁니다. 할렐루야. 좋으면요 또 같이 좋아하는 거죠. 네,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체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가 좀 많이들 다르지만, 아니 다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세워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